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역사적으로나 목격자에 대한 우리가 증언적으로나 확실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게 되니까 확실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처럼 만약에 핸드폰이 그냥 얼마나 스마트폰이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빈 무덤 탁 찍고 돌 움직이는 거 탁 찍고 천사가 나타났다 탁 찍고 했었으면은 사람들이 아마 뭐라고 얘기를 못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반응들,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던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앙을 나는 사수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반응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때 나타난 반응들,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만약에 잘못된 반응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것 끊어버리고 옳은 신앙으로, 옳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제일 먼저 부활을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 제자들도 떠나 있었고 여자들도 그 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병들이 갑자기 무덤의 돌문이 움직이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먼저 그 군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돌문이 움직였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던가? 물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제가 드렸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군병들이 돌려하고 안식을 하였으니 이날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가운데 거룩하니라. 아멘. 정말 잘못된 것들이죠. 정말 잘못됐죠. 돈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면서도, 3일 만에 살아난 것 알면서도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난, 예수가,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유대에 두루 퍼져서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예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고 부활한 것이 아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확신을 가지게 되면, 메시아라고 그들이 선포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확신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라요.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믿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실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들이 있었어요. 역사가 나타남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저 물질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 군데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날을 드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이르러서 다 가나안 땅으로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화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시니 그 사람이 큰 자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더러 선한 자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청년이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기울입니다. 저 한 가지만 하면 나에게 영생이 있겠구나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사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안 하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 다 했습니다. 착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이가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해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부자인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에 대해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거 못하겠느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은 물질 때문에 실족해서 떠났습니다.
하기야 이 청년의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타 바늘귀로 통과하는 거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든다. 이 개그가 안 통했네. 유머가 안 통했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기술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늘귀가 큰 바늘을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2절 제가 안 드렸죠. 안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이들은 왜 부인합니까? 왜 안 믿었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학식,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 생전에도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은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무덤 깨고 부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들도.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하, 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가 살아난다면 3일 만에 살아난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소요보다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살아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소문내면은요,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도 군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도 군사가 있지 않느냐? 가서 지켜라, 니네들 마음대로. 그래서 무덤에 돌문을 닫고 거기에다가 인을 치고 그리고 지들이 지켰던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나시는 것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거 흔들릴까봐, 그거 뺏길까봐 사실 그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왜 죽여야 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면 로마 군병들이 와갖고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날아가고 체면이 날아가고 우리 있는 모든 거 다 날아갈 거다. 다 빼앗길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던 자들이에요. 자, 지금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상식 때문에, 자기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니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입으로 도우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이었습니다. 비둘기똥 한 갑에 은 5세겔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하고 굵은 밀가루 2수와에 한 세겔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하루 종일 먹고 살만한 것 한 세겔이면 살 거다. 그것을 들었던 왕을 호위하던 장관이, 이 장군이 뭐라고 하냐, 에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눈으로 보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리라. 그러나 너는 못 먹는다. 너는 못 먹는다. 그대로 됐어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느냐? 아람이 완전히 물러가고 나니까 그냥 그 물건을 다 가서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냥 배고픈 사람이 막 몰려나가는데 왕이 하필이면 그 장관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성문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냥 밀고 나가니까 장관이 그 백성들의 발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못 먹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함부로 내 상식, 내 지식, 내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망하여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떠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소망이 무엇이냐고, 희망이 무엇이냐고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요. 만나셔요. 말씀하셔요. 떡을 떼면서 그 눈을 밝혀주셔서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도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거짓을 이루어 듣지도 못하는 일을 거짓을 이루어 전파하는 자 없이 거짓을 이루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따르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제자들이 실망해서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주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믿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에이 목사가 왜 그래? 에이 교회가 왜 그래? 에이 그저 교인들이 왜 그래?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떠나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가. 의심해서 자기가 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다가 번거로 믿어요. 번거로 믿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의심했던 사람은 누구냐? 제자 가운데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필요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냐?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봐야 믿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정말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온 제자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걸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바닥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야 내가 믿겠다. 너희들이 헛것봤다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헛것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도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손 내밀어서,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신앙의 고백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직접 보셨습니까? 창자국 보셨습니까? 못자국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축복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믿음들입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믿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주신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구하리라.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준비하고 있는 신앙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이제는 뭐 부활은 이미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것 가운데 큰 예언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재림. 재림의 예언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등만 준비하지 말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라고. 왜냐하면 등에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그 등에 있는 기름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릇에 다시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들이붓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그거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정말 1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100년 후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신앙들이 다 되자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부활절 때만 되면 여자들이 기가 살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남자들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 여자들이 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참 재밌죠. 10명이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2명만 달려갔을까요? 2명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달려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랐을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어요. 젊어요. 저도 우리 큰아들하고 아마 큰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다름질에서 항상 이겼어요. 제가 더 빨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들이 그냥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좀 돼가고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달렸냐? 제가 100m 11초에 달렸거든요. 11초는 국가대표 그때 국가대표 제일 빠른 애가 11초 5였어요. 11초였는데 11초로 달렸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가 뭐 국가대표도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도 아니고 못 따라가요.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빠를 거 아니에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달려갔어요. 하기야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또 늦는 사람도 있어요. 둘째 아들하고 저하고 다름질하면은 우리 둘째 아들이 나보다 좀 늦었어요. 항상 보면 걔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 아들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도
다름질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았으면 나이가 젊어도 베드로보다 늦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보다 젊기도 하고 다름질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을 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갔는가? 베드로가 먼저 갔어요. 요한은 무덤까지는 달려갔는데 빈 무덤을 들여다볼 만한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오자마자 요한이 갔는지 안 봤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위도 살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빈 무덤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그 자리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좀 늦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열심 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빠르다고 다 먼저가 경주에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무덤으로 갔으면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꽤나 시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몸이가 팽겨치기도 합니다. 더 많이 무게 갇혔습니다. 더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의 1순위가 됩니다.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 저거 죽여야만 예수가 전파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1순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의 1위에 올라갑니다. 1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기야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제자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회유에서 예수님을 못 묻기도 하고,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게 너무나도 죄송해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포행자고 핍박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세모미가 선교를 다닐 때 그들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선교하며 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혹은 체면이나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여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안 믿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의 반응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주님하시니가 가사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의 예수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텐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확신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 열매와 불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